사랑하는 여러분, 작년까지 했던 이제 은행 청원경찰 대신에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한 일이 지하철 안전도우미예요.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승객들이 다치지 않는지, 어디 뭐 문 사이에 발이 빠지거나 뭐 문 틈에 끼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자리인데, 예전에 이제 사망으로 가는 지하철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결국 지하철에서 근무하게 하신 걸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객들이 길을 물어보고 이제 지하철 방향을 물어볼 때 뭐 우리나라 승객이든 또 외국인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답해드리고 타고 내릴 때 틈새에 발이 끼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문득 목사의 역할도 이거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신앙적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고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쓰실 종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 있게 하시는데, 이로 인해 목사의 근원적인 실무 업무가 바로 말씀 사역과 성경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잘해도 주의 종으로서 모범적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잠시 의문이 생기는 게 교회 운영과 관리 또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재반 사업에 대한 것도 목사의 업무 영역일까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목사와 장로 간에 갈등이 있고 껄끄럽다는 교회들의 내막을 보면요, 교회 운영과 사업 문제로 인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예배당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싶은 목사가 느헤미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건축에 반대하는 장로가 있으면 느헤미야 때 성전 건축에 반대하던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자로 몰아대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주 이게 구차한 예시인데요, 확실히 돈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문제에 대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썼나.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요, 성도들에게 식사 접대를 했나 봐요. 특기할 만한 점은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런 걸 사도들이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관리와 여러 사업을 맡았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문의 담당자는 실권을 쥐는 것인데,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권한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일에 매달리는 게 마땅하지 않으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모범적인 사람을 성도들 가운데 뽑아서 그 일을 맡기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뽑힌 자들이 바로 7 집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핵인 집사 직분이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책, 즉 항존직,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시작인 거예요. 바로 교회 운영과 관리를 맡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주의 종으로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하죠. 초대교회 때는 집사, 장로, 감독의 세 직분이 성도들 가운데 선출돼가지고 교회 운영과 관리를 맡았는데, 현대 교회의 직분으로 환산하면은 오늘날의 집사는 좀 평신도라고 봐야 돼요. 너무 쪽수가 많아. 그리고 안수 집사, 오늘날의 안수 집사가 초대교회 때의 장로, 그리고 지금의 장로가 초대교회 때의 감독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집사부터가 관리직인데 요즘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중요도가 떨어진 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장로는 주의 종을 빼면은 성도들 중에 으뜸가는 직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의 비선실세로 여겨지고 장로들의 위세에 목사들이 길을 못 편다는 선입견이 만연한 게 현실이에요. 교회 운영과 사업을 좌질우질하고 목사와 삐걱대기도 하는 등 겉으로만 보면 삐딱해 보이는데, 사실 장로가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올시다. 왜? 그러라고 있는 직책이거든요.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라고 있는 직책이거든요. 그게 목사가 교회 내에 다른 일에 신경 끄시고 성경 연구, 말씀 사역, 그것에만 오직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맡아서 서포트를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옛날에 돈키호테 아시잖아요. 돈키호테. 그 돈키호테 옆에 누가 있었냐?
짐 들고 다니고 식량 들고 다니고 여행비를 관리하는 산초판자라는 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기사들은 항상 그런 이제 관리를 맡아주는 종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군대로 치면 장교와 부사관, 대대장과 주임원사, 조선시대로 치면 사또와 좌수 같은 사이.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보조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며 교회 운영과 관리를 맡는 자리인데, 아주 많은 경우 장로쯤 되면요, 그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꽤 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뭔가 위세와 갑질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세가 높아봤자 장로야. 예? 옛날에 이런 이상논이 있었잖아요. 뭐 장로님 에쿠스 타신다 뭐 이런 약간 교회를 까는 내용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에쿠스를 타셔도 교회 헌금 띵까서 산 차가 아니라 원래 본인 차입니다. 장로가 아무리 콧대 높고 위세당당해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선이 있으니 바로 목사의 강도권입니다. 강도가 아니고 도를 가르치다, 도를 강의하다. 다른 말은 설교권이라고도 해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한은 신성불가침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문제는 오직 목사의 책임인 겁니다. 목사가 없다고 장로가 대신 설교하는 거 보여서요? 없잖아, 그런 경우는. 목사가 그 주 설교를 뭘 소재로 하든 사전에 장로한테 설교문 컨펌 받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를 장로가 하는 거 보셨냐고. 장로 위세가 아무리 하늘을 푹 찔러도 목사의 고유 권한은 절대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된 적도 없습니다. 그걸 침해하고 싶으면 장로 본인이 신대원 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 근데 그때부터는 장로가 아니지. 그러니 이상하리 마치 장로에게 갖는 불필요한 선입견과 편견은 내려놓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장로의 위세가 높아서 교회가 깽판하는 것보다 목사가 깽판을 나가지고 성도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후유증 또한 상상 초월입니다. 심한 경우 교회가 갈라지거나 깨지는 것도 대부분 목사의 패착일 때가 많아요. 그 교회를 직접 개척한 목사가 아닌 이상 중간에 청빙돼서 온 일종의 낙하산 같은 목사라면 그 교회를 오래 섬기며 장로까지 된 성도에 비해 일단 짬밥부터가 낫잖아요. 해당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신경 쓰는 것도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주인의식의 부재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이나 건축 같은 걸 실상도 모르고 그냥 추진하게 되는 경우랄까? 교회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장로의 경우에는 그런 목사님을 말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양측의 갈등이 촉발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목사와 장로가 투닥거리는 것보다 장로들 즉 당회가 목사의 참모화, 거수기화, 얼싸얼싸하고 손들어주는 기계화 되는 겁니다. 차라리 투닥거리고 있으면 이게 나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고자 대화와 타협을 하겠지만 목사가 영적 권위로 찍어 누르고 장로들을 자신의 아랫사람 취급을 한다면 그때는 이게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라 당위원장 동지가 될 겁니다. 지가 교회 당회장인지 당 총석인지 총비서인지 분간을 못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가 목사라면요, 목사 앞에서 그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리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며 장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세운 직분인 거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CEO라면 장로는 대주주예요. 당회는 주주총회라고 봐야겠죠. 목사는 개척 목사 아닌 이상 그 교회의 역사와 늘 함께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중간에 청빙되거나 노회에서 임명돼서 보내지거나 할 수 있지만 장로는 그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말 그대로 토박이며 토박이. 이런 이유로 목사는 보편적인 주의종 역할로서 말씀 사역과 선포는 어떤 간섭과 방해 없이 고유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운영과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교회의 실정과 형편을 잘 알고 교회의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장로들의 의견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 문제를 신경 쓰고 신앙 상담에 열중하고 신방을 다니거나 혹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주일 예배 외에 따로 이제 사경회나 아니면 이번 달은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다음 달은 소선지서 강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행사들을 할 수는 있을 테지만
이거는요, 이런 걸 목사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듭니까? 목사 한 명만 힘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외의 사업과 행사, 또 건축 이런 것들, 특히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장로들에게 맡기는 게 성경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솔직히 영적 문제와 사역에 관한 것들만 집중하더라도 다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쁠 텐데 다른 사업과 교회 운영에 불필요한 관심을 가질 틈이 어디 있어요. 또 욕심을 내가지고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 목사님이 위세를 부리게 될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게 다 내 업적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겸사겸사 그 교회 차원을 넘어서 노회나 총회의 교단 정치에도 손을 뻗쳐. 예. 그때쯤 되면은 주의 종 본연의 사명은 점차 흐려질 겁니다. 이런 목사님 주변에 많이 있죠. 예? 일일이 예를 들어드릴 것도 없잖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 선포라는 목사 고유의 권한은 결코 침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운영과 관리라는 장로들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의 동반자된 장로들을 존중하고 동심 협력할 줄 모르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줄 수 있겠어요? 사실 이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흔히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개척 목사 자녀에게로의 목회 승계가 없어지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식구가 후임 담임 목사가 되고 아버지인 원로 목사가 받쳐주고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장로들이라면 좀 더 스무스하게 아들 목사의 목회에 협조할 테니 말이야. 가족 아닙니까? 가족.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면 장로들 입장에서도 참 아들 같은 사람일 텐데 좀 더 스무스하게 협조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교회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적극적으로 신학교를 가 목사와 전도사가 돼가지고 고향 교회로 부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주의 종이 나와서 세워진다 그러면 말 그대로 목사와 장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잖아. 얼마나 따사롭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 장로님 아들이다. 우리 부목사님이 누구 권사님 딸이다. 성도들이나 혹은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재직분들이 협조를 안 하시겠냐고. 예? 그 부모님 봐서라도 협조를 더 잘하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교회도 조직이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때로는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힐 수 있지만 결국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서로의 영역과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해. 서로의 고충을 경청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합력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상처가 아문 후에 피부가 더 튼튼해진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반석 위에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기쁘고 즐거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